사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나는 잉태하는 고통을 기꺼이 받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출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출산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그 고통을 가시와 같이 억압된 그 피곤함, 그 고난과 고통을 나는 당연히 당하겠다. 그걸 견디고 싶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서도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출산의 기쁨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정상,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 중간에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느 날 이 고통은 고통도 아니야 라고 그것을 다 깨닫게 해주셨는데, 등산만 가도 깨닫게 해주시고 아기만 나도 깨닫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나 자신이 기꺼이 고통을 받고 억압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게 오히려 기쁨이다. 나는 율법으로 울타리를 치고 살 테니 너희들은 복음으로 살아라.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누구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근데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요. 모든 게 자기 종교처럼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섭니다. 자, 우리가 어제나 어제 그저께 우리 말씀을 나눈 것이 있어요.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있어요. 근데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자꾸 부끄럽다고 여기고 수치스럽다고 여겨요. 다 벌거벗었으니까. 다 발가벗었으니까. 그게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당신이 만약에 의인이라면, 죄가 없다면 다 구원해봐라. 나도 구원하고 다 구원해봐라 우리를. 수치를 줬어요. 마치 샘과 함과 야벳에서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누워있었더니, 벌거벗고 누워있었더니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막 수치를 주는 거예요. 뭐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면서 옷을 벗었다고. 근데 샘과 야벳이 어떻게 해요? 뒤로 뒷걸음질 쳐서 자기의 옷들을 덮어주었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덮어줬다는 얘기죠. 함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면 샘과 야벳이 되라는 거예요? 샘과 야벳처럼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너는 함처럼 살지 않고 샘과 야벳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한쪽 편 강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던 강도가 아니라 이쪽 편 강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는 당연히 죄를 져서 이렇게 매달리지만 이분은 죄가 없어. 똑같이 발가벗었고 죄 가운데 죄인으로서 지금 매달려 있지만 이쪽 사람은 예수를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다고요. 이분, 당신이 죽는 것은 나 때문에 죽는 것이요, 그러니 당신이 하늘나라에 임하고 당신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것인데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쪽 편 강도가 될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이쪽 편 강도가 될 거예요? 예수를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될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가 될 것입니까? 똑같이 가룟 유다도 시몬 가룟 유다고요.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쪽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데, 한쪽은 예수를 팔아먹고 죽이는 자, 한쪽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베드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 나왔는데 가룟 유다 되면 되겠어요? 내가 무슨 가룟 유다예요?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어요. 예수를 죽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삶이 가룟 유다의 삶이란 말이에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나는 기꺼이 이런 고난도, 이런 잉태하는 고통도 나는 당연히 감당할 것이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죠. 가룟 유다죠.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죠. 자기 정체성을 몰라요. 자기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알아요. 다. 뭐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한대요. 순 거짓말쟁이죠. 순 거짓말쟁이입니다. 외식하는 자, 외식주의자, 가면 쓴 자, 바리새인, 왼쪽 편 강도, 예수를 수치를 주고 당신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인데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당신은 죽습니까? 라고 말하는 한쪽 편 강도는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덮어주는 사랑의 마음, 까발리고 벌거벗기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함처럼 그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샘과 야베처럼 덮어주는 사랑을 갖는 사람. 다 덮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도 하나님 다 덮어주시겠죠. 다 덮어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 덮어주실 거예요. 잘못한 거요? 다 덮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때 꼭 안 그런 것 같고 이상하게. 다 덮어주실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잘 들어요. 창세기 3장에 가죽 옷을 입혀줬어요? 안 입혀줬어요? 입혀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내보냈어요? 안 내보냈어요? 내보냈어요. 여러분 다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내보냅니다. 그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탕자예요. 탕자. 내보내서 탕자가 그대로 있으면 천국 못 가요. 아버지의 마음 안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돼야 됩니다. 그냥 탕자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인류 모든 사람이 다 탕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돌아온 자, 자기의 수치를 깨닫고 율법 아래 자기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그리고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돌아온 탕자가 구원받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서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로 나간 겁니다. 가죽옷을 입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에 하늘의 세마포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온단 말입니다. 돌아와야 천국인 거예요. 만약에 돌아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탕자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나요, 주님? 어떻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 그래도 나 덮어주시고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죠. 다 사랑합니다. 가지고 다 입히셨어요. 가죽 옷만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했고 여러분은 탕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문 침례의 교회, 언제 여러분의 마음이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돼야 천국이라니까요. 그냥 막 천국 가요? 다? 여러분만 하나님 믿는 종교인들인가요? 밖에 모든 사람들도 다 하늘님을 믿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하늘님을 믿고 있다고. 여기서 진짜 돌아오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소속이구나. 내가 이 교회고 이 교회가 나구나. 이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살다가 주님 나라에 오라고 하는 거구나. 그게 이 땅에서의 최정상이었구나. 그게
최정상에 올라가는 꼭지점이었구나, 그게. 그거를 바울은 깨달았는데 여러분은 깨닫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덮어주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은 덮어주고 여러분은 그 덮어주신 사랑을 축복하는 그 말씀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죠. 그 셈의 장막에 야벳이 거하는 것처럼 셈과 야벳이 하나가 되어 함께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라는 저주받은 땅에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나라는 저주받은 이 땅의 사람에게 하늘의 주인이 바뀐 거죠. 내 속에 장막을 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럼 바뀐 겁니다.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게 창세기 9장이에요. 창세기 9장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함하고 셈하고 야벳하고 이걸 설명해 줘요. 그래서 함이 막 이 형들한테 형하고 동생한테 뭐라 그러면 이 중간인가 봐, 이 함이. 근데 얘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꽂았다고,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려줬다, 이렇게 알려주었다, 이 고했다는 말이거든요. 알려줬다, 고했다. 나가드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나가드. 이 말은 이 함이라는 아들이 셈과 야벳하고 자기가 정면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면에 서 있다. 나가드, 정면에 서다라는 단어예요.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함이라는 아들은 셈과 야벳하고 정면에 서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노아 아버지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왼편 강도가 비난하고 예수님을,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감싸 안고 있는, 덮어주는 셈과 야벳처럼 그 옷으로 덮어주는,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셈과 야벳, 뒷걸음질 쳐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여기에 있는 내가 함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진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구나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는 무조건 셈과 야벳일 줄 알아요. 나 아버지에게 효도했으니까,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했으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를 셈과 야벳으로 여긴다고요.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정면에 서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너 육체대로 살 것이냐, 이 육체가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바스타르가 복음이 돼서 살 것이냐, 너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네가 살 거냐, 너 자신의 육체, 너만을 위해서 살 거냐 이거야. 함이라고 하는 자식, 선악과 먹고 이 땅에 살 거냐, 하늘나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 거냐, 어디에 살 거냐. 이게 정면 충돌해야 된단 말입니다. 정면에 서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반대로 맞서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게 함이 그 형과 동생에게 알려줬다는 단어입니다. 나가드. 나는 이렇게 반대편에 서서 얘기할 테니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반대편에 딱 서서. 근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는데도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편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편에 서 있다고요. 그게 함이라고요. 하나님이 함을 미워해요? 아니에요. 노아가 일어나서 저주한 건 가나안 땅을 저주한 거지, 가나안 땅을 저주했지 함을 저주한 게 아닙니다. 함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깨닫는 겁니다. 말씀은 그래서 두 날 가진 칼이라고 했죠. 두 날 가진 칼, 하나는 여러분을 찌르고 쪼갠단 말입니다. 죽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쪽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말씀은 선악과의 말씀이 될 것이고 한쪽 말씀은 생명나무의 말씀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함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셈과 야벳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전에 육체대로 자기가 육체의 율법을 채워가지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알았단 말입니다. 교회를 몰랐는데 교회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자기의 모든 걸 다 걸고 그 아이의 출산을 위하여 자기는 잉태하는 고통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내가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이 아이가 고통스럽지 않게, 이 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아이를 보호하리라. 이 아이가 속에서 잉태되었을 때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하여 보호하고 이 아이가 출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날 때 그걸 위하여 우리는 고난받을,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자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의 이 고난을 채우는 바울 사도와 같은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내가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마음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하물며 조금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의 가정에 진짜 그리스도의 부흥이 임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부흥이 있는가?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잘되는 축복만 우리가 원하는 그때 하나님 진짜 부흥,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흥 우리의 가슴 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